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정책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26년 우리 반석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당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반석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 반석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2026년 정책 수립을 위한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계획을 가지고 모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계획이 주님 마음에 합한 계획이 되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 주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과 아버지 저에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한 걸음 앞으로 한 단계 아버지 계단에 오른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년부터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떠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년도에는 어떠한 정책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목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책 수립을 위한 당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가족 양육 교재에 보면 5가지, 저희들이 선택한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 교회 공동체,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호등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신호등과 같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신호등에 보면은 초록색 불이 있죠. 초록색 불은 뭡니까? 직진이죠. 직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즉시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 불이 있습니다. 빨간색 불은 뭐죠? 멈춤이죠. 멈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안 된다, 응답하시지 않는다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가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살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이 응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화살표, 다른 방법.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색깔이 있죠? 한 가지 남은 게 주황색이 있죠. 예, 주황색. 주황색은 뭐 빨간색으로 간다든지 초록색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황색은 뭐냐면 기다려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주황색은 뭐냐면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주황색 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다려라라는 거죠. 기다림, 인내.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래 참아서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로 약속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인내와 기다림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내와 기다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던 창세기 12장 1절을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시작을 12장 1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 있는 11장 30절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1장 30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1장 10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11장 10절부터 11장 29절까지 족보가 쭉 나와요. 낳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죠. 계속 낳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29절까지는 낳고 하다가 11장 30절에 가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나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 낳고인데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극적인 전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치 대역전 드라마처럼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A팀이 B팀한테 지고 있어요. 그런데 끝나려고 하는데 한 골을 넣어서 무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1분을 앞두고 결승골을 넣어서 역전해서 이기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11장 30절엔 뭐예요? 사레가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까? 마치 지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역전, 전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뒤에 응답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는 마치 그런 대역전 드라마와 같은 그런 전환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부르지만과 같은 구약 신학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임, 그러니까 사레가 불임, 잉태하지 못하는 이 불임을 두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는 곧 인간 역사가 걸어온 절망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자손과 땅의 약속은 새로운 구원과 소망의 선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즉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간에 기근과 방랑도 있었습니다. 조카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도 있었고 생사를 건 전쟁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 사라의 태는 죽는 것처럼 되었고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세 번째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못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하인 내 상속자는 이 하인을 통해서 낳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지치고 낙담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영웅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무쇠덩어리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약속을 하셨는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고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그리고 아내 사레는 이제 점점 태의 문이 닫히는데 아니 닫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이러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며 갈등과 또 절망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거듭했을 때, 또 약속하셨을 때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내리누르자 이스마엘을 서둘러 낳는 연약함을 보였지만 끝내 기다림과 인내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음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죠. 이러한 그의 인내와 순종은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절정을 이루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를 얻기까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데 결국 기다림,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가끔 이 점을 망각하고는 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만 생각하지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들답게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데 어때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항상 기다린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과 함께 그가 보여주었던 인내와 기다림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약속의 응답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황색 불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인내와 기다림이 담겨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인내와 기다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믿음과 함께 인내와 기다림이 같이 동행하는, 같이 병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죠. 항상 초록불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황색 불도 있고 빨간색 불도 있고 화살표도 있습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에 좌우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함께 오래 기다림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받아 승리하는,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응답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소망할 때에 인내와 기다림으로 약속을 받는, 결국 약속을 성취하는, 결국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